할렐루야. 함께 묵도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 앞에서 다 깨끗함을 받게 하사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의 단장한 모습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와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더 좁게 질문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모두 교회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그것도 시작하는 첫 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참 연약하지만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다 그랬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북부와 남부로 나눌 때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이 아가야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가 되겠죠. 이 아가야, 이 주에 있는 모든 성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Lord people, 주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는 His holy people,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백성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물건도 거룩한 물건으로 이야기하죠.
신약에 와서는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성도인데요.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다,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고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두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인사지만은 이런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바로 두 가지 복이죠. 은혜와 평강. 늘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위에서 평강이 임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모든 열매가 평화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또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버지 되심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가 컴패션이라면 위로는 컴포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안해, 내가 참 편안해 이런 말 때 컴포트라는 말을 쓰죠. 바로 위로, 우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고 자비의 아버지고 위로의 아버지세요. 이런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을 특히 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위로라는 말이 3절에서 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위로.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죠. 위로. 이 위로의 시작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성장하면서 부모의 위로 참 많이 받고 자라죠. 또 이제 부모가 되어서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위로해 줬는가.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우리 부모보다 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책망하고 나무라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좀 더 풍성해서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이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환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박해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영어 성경을 보면 트러블이에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신앙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또 예배 중에도 사단이 주는, 그래서 그 시험으로 오는 또 트러블일 거예요. 또 예수 영접한 이후에 여러 유혹으로 오는 트러블이 있잖아요. 이런 트러블, 바로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트러블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참 고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컴포트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러블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처음 트러블을 겪게 되면 깜깜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컴포트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그 4절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도 경험이라는 게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경험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된 사람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그런 출산 과정에 있는 자매를 위로할 수 있겠죠.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아버지는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그래서 그가 겪어야 할 많은 트러블이 있겠죠. 그때 위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우리는 트러블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트러블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도 역시 컴포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이런 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어떤 한 형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그 모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어떤 중년 어르신이 이제 버스에 올라탔는데 10,000원짜리 10불짜리죠. 지갑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불이 필요한데 1,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년 어르신이 이 형제를 향해서 1,000원 있으면 좀 빌려주게나. 내가 반드시 갚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제가 네 하고 1,000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 자리에 앉죠. 이 형제가 이제 내려야 될 곳에서 내렸는데 이 중년 신자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서는 나하고 잠깐 같이 가게나 해가지고 이 앞에 빵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케이크를 사서는 이 형제에게 주면서 자네가 나를 믿어준 게 고맙네. 내가 오늘 자네의 그 행동 때문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내가 즐거웠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형제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크리스찬이란 사람을 믿어준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우리가 여러 트러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경험을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이 형제처럼 위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장의 목표는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녀된 우리도 위로해주는, 성장해야 됩니다. 용기 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자꾸 줄어들어요. 1,000원이 없어서 난처해하는 그 중년 신사에게 내 1,000원을 줄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타이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주실 때요, 순종하세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할까 말까, 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고심할 수 있지만 타이밍이거든요. 성령의 그 마음 감동 주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자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 6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은 곧 내게도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자, 이제는 누가 고난받을 차례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면 우리 때문에 또 누가 위로를 받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6절에 너희가 그랬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이제 너희도 고난받음으로 누군가가 위로 받게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거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거요. 이런 모든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들 위로를 받으면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누군가를 위로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누군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요. 이런 대속적 위로를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대속적 위로를 신앙 성장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트러블을 겪게 되냐면 그 트러블 속에는 죽음을 경험을 해요. 가장 큰 트러블은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런 경험이 있죠. 예. 이런 고난, 이런 트러블, 이것 때문에 막 살 소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막 끊겼다라고 하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 보니까 힘에 겹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고요. 9절에는 사형 선고받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인생의 바닥이죠. 절벽, 그 벼랑 끝에 선 느낌이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러블 속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를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의지해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겨지고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그런 현재의 경험을 이제 사고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 배움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의지하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건 기도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죽여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 그래요. 근데 이걸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기도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죽여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주여!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죽여. 이것이 주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이 이렇게 주여로, 하나님을 의지로 바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를 체험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너무 힘에 겨우면 별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위로를 주세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는 비록 고난 받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전수하게 되는 거죠. 바로 대속적 위로다라고 했어요. 10절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사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이 죄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된 거죠. 큰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현재 어떻게 합니까? 또 그 현재 건지실 것이며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 내일은요.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더라. 그러니까 건지셨고 현재 건지시며 또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아멘이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 건지시고 계세요.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고요.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1절. 이렇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라는 거죠. 위로로 이렇게 바뀌어주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에 그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 위로에 많이 속아요.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영혼을 씻어주는 위로예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위로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막 힘이 솟구쳐 오르고 막 용기가 샘솟듯하는 그런 위로거든요. 이런 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또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 바울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겠죠. 바로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 기도로 돕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돼요. 그럼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속적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속적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꾸 위로만 달라 그래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속상해요. 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제는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시며 또 내일도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위로의 경험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위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위로의 경험들이 쌓여지게 없어서 특별히 지금 힘이 겹도록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삶의 소망까지 꺾였던 또 꺾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하여 그 모든 추록을 해서 일어나게 하사 추록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시